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16장 8절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오늘 또 성경 봉독하는 것을 건너뛰고 이제 각 절마다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강해를 하는 걸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15장 37절부터 보면은 15장 37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사실은 마가복음의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내용은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장면까지를 위해서 내리 달려온 것 같은 마라톤 선수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완성됐고, 그 십자가의 완성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 장면이 바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만 떨렁이 있다고 복음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운명하시는 것으로 십자가 복음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등산 전문가거든요. 등산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산에서 오랜 시간을 제가 텐트 치고 살아보기도 해보고, 그리고 겨울산, 여름산 다 경험을 해봤던, 암벽까지 했던 등산 전문가입니다. SBS 방송국에도 한번 나왔고, MBC 이주연 아나운서의 그 여행 스케치인가? 거기서도 40분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등산 전문가인데, 제가 등산 전문가의 눈으로 그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얄팍한 등산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보행법은 이렇게 해라, 뭐 발바닥을 대고 이렇게 마사이족처럼 걸어라, 다 그렇게 걸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얄팍한 인터넷 지식을 통하여서 잘못 습득되는 등산 상식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잘못 전달돼서 정말 이 교회, 이 종교화된 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유통이라고 해야죠. 왜냐면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해먹으니까, 유통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분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굉장히 방대해서 어떻게 전할까?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어제 또 일찍 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짐 정리하고 마무리 짓느라고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은 평안한데 몸이 벌써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 내용을 전할까라는 중압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15장 37절을 위해서 1장 1절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쭉 15장까지 내린 모든 내용이 달려왔습니다. 그 달려왔을 때 그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은,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아는 게 복음이다 라고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설명해주고 있고, 8장에서 해주고 있고 14장에서 언급했으며 15장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진 예수는 어떻게 되냐? 두 개의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을 당해야 되는, 그 심판대 위에 서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져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 위에 선 이 세상 법정은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이냐?
그 심판은 불의한 심판이었고 억울한 심판이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심판이었지만 그 심판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고 제가 지난 설교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억울한 심판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말했던 것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해야 된다 이렇게 논쟁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언은 통역이 있을 때만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통역을 통하여서 예언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날랄라 방언, 무슨 신사도에서 방언 무지강, 옛날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방언 강조했잖아요. 저쪽에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그 이천성 목사님 방언 개도 방언한다고 그 기도원에서는 한월산 기도원이죠. 그래서 방언 못하면은 집에도 못 가게 만들고 과외 공부 시키고 과외 공부 이렇게 시키잖아요. 따라서 해봐 랄랄랄랄라 따라서 해봐 랄랄랄라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할렐루야 시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 그러면 혀가 꼬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렐루렐루 랄랄랄라 이렇게 나와요. 뭘 그렇게 해서라도 방언을 받아야 되는 이게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언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그게 방언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방언은 이 소리가 아니고 철저하게 랭귀지라는 뜻입니다. 랭귀지, 언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언어가 이런 랄랄라는 절대 언어가 아니죠. 그건 소리입니다. 방언은 이 말인데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듣는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예언이 되는 거고 못 알아듣는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설교하고 있는 거야? 무슨 내용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못 알아들을 때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방언이 되고 말하는 사람도 방언으로 말을 해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을 세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설명해줘서 그 사람이 알아듣게 되면은 그 방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언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앞일을 마치는 점술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예언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통변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복음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의 문제는 못 알아듣는 말을 복음으로 알아듣게 말해주는 그런 과정을 바울은 설명해줬고 고린도 교회는 그걸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끝까지 지네들 뜻대로 사분오열됐죠.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개바파입니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러고 지들끼리 서로 찢어져서 나누고 싸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한때는 한 1년 동안 방언으로 밤새 기도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할 때마다 방언 기도하고 나면 그 시간을 밤을 새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충만한 뿌듯한 것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끝나고 내려오는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집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했던 방언이 맞는 방언인가? 그 방언했던 사람들은 다 느낄 거예요. 이 방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언 맞나? 아니면 이게 마귀가 주는 방언인가? 늘 그런 문제를 헷갈렸어요. 나중에 내가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은사가 다 열렸을 때 내가 사람들 방언을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방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말씀이 방언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예언이 되고 못 알아들으면 방언이 되는 겁니다. 방언은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방언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북한산에서 만났던 무당들. 방언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하는 방언을 들어보면 우리 요즘 전 세계에서 방언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하이디 베커 목사 있잖아요. 기리알레조 이렇게 하는 방언이 있잖아요. 방언만 들어도
굉장히 뭐가 이렇게 막 섬뜩섬뜩하고 그런 방언 다 해요, 무당들이. 그런 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힌두교의 사제들도 방언을 합니다. 이슬람의 이맘들도 방언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날랄라의 방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방언인 복음을 말하는 일은 그 누구도 하질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제대로 된 예언이 입에서 나오는 거고, 그 예언을 못 알아들으면 방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의 죽음이 15장 37절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소리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소리. 여기서 소리입니까? 말입니까? 소리지요. 소리입니다. 폰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써놨어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다 이렇게 써놨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죽음에 대한 설명, 이것은 예수라는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에 대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큰 소리로 운명하시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성경 원문으로 보면 메가스포네 에크푸네어, 큰 숨을 지르시고 아피엠이 떠나보내시고, 큰 숨을 떠나보내시고 라는 뜻입니다. 운명하시다라는 뜻이 아니고 큰 숨을 떠나보내시고. 욥기에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영이 사람의 몸에서 일시에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곧 죽음이다라고 욥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의 분기점이 그 속에 있는 그 영, 곧 그 숨이 떠나가면은 죽는 거고, 그 숨이 머물러 있으면 내 육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건 성경 욥기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곧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루아흐, 숨을 불어 넣어 주셨고, 그 숨이 있는 사람은 지금 생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숨이 떠난 사람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피헤이미가 지르시고라는 뜻이 아니고 떠나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떠나가다, 이별하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아피헤임입니다. 우리가 산상순 천재훈 목사님께서 산상순 그게 몇 강이죠? 하도 오래, 이게 불과 몇 주 전인데 저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요새 하루가 1000년같이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이 아피헤이미,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할 때 아피헤이미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숨을 떠나보냈을 때 주님이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숨이 떠나가기 전에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곧 숨입니다. 이 소리라는 게 숨인데, 이 소리를 표현한 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소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소리를 포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네가 소리고, 그리고 이 포네가 소리고, 그리고 숨을 운명하시다라가 에크푸네오입니다. 근데 이 에크푸네오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푸뉴마와 같은 계열의 말입니다. 네, 푸뉴마 스트롱코드로 4151이고, 그 다음에 그 푸네오가 바람이 불다가 4154, 그리고 바람이라는 말이 4157의 푸노에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06번에 에크푸네오, 이게 숨을 내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바이블 렉스에 이 단어는 고전 헬라어의 문헌이나 신약 성경의 문헌이나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문헌을 다 찾아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단어는 곧 푸뉴마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증명을 해놨습니다.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이블 렉스가 뭐예요? 그러면은 현재훈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현재훈 목사님한테 바이블 렉스 깔아달라고 하면 다 깔아. 이거는 공짜로 주는 거니까. 바이블 렉스는 무료판이에요. 예, 무료판이니까. 참 저작권 위반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고, 아니, 무료판 아니랍니다. 그러면 돈 주고 사세요. 예.
그래서 이 그 바이블 렉스를 통해 가지고 이 설명을 하는 이 에크프네오는 큰 숨, 즉 성령이 그 몸에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나갈 때 이것을 폰의 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는 말은 뭐가 되죠? 말씀이 되고,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하는 소리가 뭐가 되죠? 소리가 되죠. 그렇죠? 그것을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육신이,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동시에 이게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그 숨이, 그 성령이 떠나가는 장면에, 떠나는 순간 그분은 예수의 실제는 뭐였죠? 육신이었어요? 아니면 떠나가신 그 숨이었습니까? 숨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십자가 위에 남은 그 몸뚱이는 이름은 예수고 육신은 예수지만 실제 내용물이 빠져나간, 그러니까 동시에 빠져나가는 그 순간 이분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죠. 이 소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실 때 그 장면입니다. 역순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할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똑같은 포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포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포네를 제가 사도행전 한번 찾아서 볼까요? 우리 확인을 해야 돼요. 이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발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게 포네입니다. 이 포네가 어디서부터 소리가 납니까?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니, 그때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죠?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 소리는 곧 말이 된 겁니다. 그치요? 예수님이 떠날 때는 소리였지만 그 성령이 다시 오실 때는 방언으로, 말로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의 정체,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는 큰 소리, 그 소리가 숨을 거두듯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 순간 질러졌던 그 정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였고요. 그리고 그 소리가 숨처럼 푸뉴마로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오셔서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소리가 이제는 말로 변환이 돼서, 말씀으로 변환이 돼서 사람들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지금 마가복음은 15장 3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메타포들을 썼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신비한,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신비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겠죠. 그렇죠?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죽음을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신비할 수 있는 내용, 신기한 내용,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1장부터 끊임없이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배치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이다를 살리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을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을 하신 겁니다. 그 운명의 장면의 이 한 구절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해석을 하라고. 그래서 소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돌아올 때 뭐로 오신 거죠? 말씀으로 다시 온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지금 이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46절에 무덤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그 무덤 안으로 그분이 들어가셨어요. 그 몸뚱이가 들어가셨는데 그 몸뚱이는 이제는 그 몸뚱이는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실체는 뭐죠? 소리였고 숨이셨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남아있으면 그 몸뚱이는 이제는 어쩌면은 나랑 평생 살았던 그런 소중한
마리아에게는 아들이요, 동생들에게는 형님이요, 오빠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몸뚱이일 뿐이고 실제 나하고 함께 살았던 그 존재는 누구냐 이거죠. 그게 소리였고, 성경에서 그 소리가 다시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방언을 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 안 통해서 서로 이렇게 몰라보고 알 수도 없으니까 알아야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죠. 모르면 그렇죠, 남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죠? 나. 맞지요? 숨이 나고 내 육신이 나란 말이에요. 숨이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숨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 이웃을, 이제 나부터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가장 가까운 이웃들, 가족, 친척, 내 친구들, 내 주변에 복음을 나누고 있는 그분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럼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꼭 자기식으로 사랑을 해요. 잘해주는 걸로.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뭐지요? 숨이 떠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었습니까? 밥 먹여주고 무리를 걸어가고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런 것을 보여줬던 것 뿐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봤다, 알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누구한테 잘해준다고 그게 사랑인 줄 아십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안 하고 너한테 학원비 다 보내주고 너 옷 사주고 나중에 그 자식이 나한테 사춘기가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놈이 나한테 엄마 미워 하면은 어떻게 되죠? 내가 베풀었던 그 모든 사랑이 다 무너지죠. 거기까지는 괜찮아. 어려서 그랬다고 치고 결혼하고 나서 이놈의 자식이 나한테는 관심 안 가지고 이게 결혼했다고 지 마누라한테 애한테 다 신경 쓰고 참 섭섭함.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섭섭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베풀었던 게 사랑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구나. 진짜 사랑은 인간이 그렇게 상대방을 좋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안락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비수를 꽂더라도 복음을 전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비수를 꽂으니까 어떻게 돌아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돌아와서 비수를 꽂으니까 진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 찌르고 그분들은 칼로 찔러요. 못 알아들으니까. 초창기 선교사들이 식인종 섬이나 이런 밀림 속에 들어가서 많이 잡아먹혔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 식인종들하고 말이 통했으면 잡아먹혔을까요? 안 잡아먹히죠. 말이 통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놀랍게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면 결정적으로 둘이는 서로 말이 안 통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서 살아요. 저 사람은 그러려니? 그래 내가 품어줘야지.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들하고 살아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도 절대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걸 우리는 살면서 거듭거듭 확인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포기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치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 그걸 통해서 말 통하는 유일한 존재이신 그분과 대화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 모든 아픔들입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는 진짜 우리의 존재가 육에 담긴 숨이기 때문에 그 숨이기 때문에 숨은 숨끼리만 대화가 통합니다. 육은 육끼리 절대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 육을 숭상하고 육을 존경하고 육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지요. 그래서 그 육을 숭배하지 말라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 무덤에다 집어넣고 큰 돌 딱 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찾아갔지요. 근데 예수의 그 숨을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예수의 그 육신을 찾아간 겁니까? 그렇죠. 여자들은 늘 그 육신을 그리워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여자들은 누구죠? 바로 나예요. 나, 구매. 나예요, 나. 나는 처음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죠? 예수라는 그 육신에 담겨있는 그 숨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죠. 그러면은 예수는 무엇이 된 겁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징검다리가 된 거죠. 징검다리는 지나온 길 되돌아보면서 야, 저 징검다리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하고 여기 그 징검다리 이렇게 머물러서 한참 뒤돌아보고 있으라고 그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건너가라고 징검다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건너가는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지 않고 머물러서 그 징검다리에다 성전 짓고 그 징검다리에다가 십자가 세우고 그 징검다리를 숭배해버리면 그것은 복음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나오는 진짜 죽었던 분들 중에 죽음을 맞지 않은 분들 말고 에녹 같은 사람은 안 죽었어요. 죽음을 경험했던 분들 중에 시체를 남기지 않은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모세하고 예수의 시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남겨놨으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모세에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당연히 모세한테 예배를 드리죠. 제가 북한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북한산에서는 저녁에 기어 올라가면 있잖아요. 이쪽 봉우리에서 소리 지르면 저쪽 봉우리까지 다 들려요. 그 저녁에 조용한데 얼마나 목청들이 쫙 하면 막 목소리 목이 다 아프네 벌써 쥐어줘야 해도. 거기 올라와서 3년 동안 그 기도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목적이라니까요. 그분에게는 모세의 지팡이를 만약에 그분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때려서 물이 나오게 하고 뭐 싹이 나게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겠죠. 그렇죠.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그 목적이 뭐지요?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의 무리에게.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은 그 양들은 목자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따르는 게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까?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겁니까?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음성이 어떤 양에게는 어떤 주인의 음성이 소리로만 들립니다. 그러나 진짜 어떤 양들에게는 그 주인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아멘. 배고프지? 밥 먹어라. 자, 이제는 떠나야 될 때다. 자, 여기서 우리 좀 머물까? 자, 여기 이렇게 꼴이 많지 않니? 자, 풀 마음껏 뜯어 먹으렴. 이것을 전부 다 그 양들은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자가 중요한 겁니까? 목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태도를 흉내내서 나를 따르라. 나는 죽기까지 뭐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름하여 베드로. 배신했지요. 12제자들 거의 그런 고백 다 했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이 목숨 바쳐서 주님만을 따르겠나이다. 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사람을 따르지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게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이. 그렇죠. 예수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 안에 담긴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라는 인물은 그 형상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고, 그분이 바로 예수가 되신 거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고, 그분을 통하여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담았던 그분이 오늘 무덤에 갇혔습니다. 오늘 순서 없이 다 해버릴게요. 무덤에 갇혔습니다. 무덤에 가두어 놓은 그 주인공이 계십니다. 이름하여 아리마대 요셉. 이름하여 아리마대 요셉.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이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아리마대 요셉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죠.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와서 그 존귀한 공회원이라는, 이 존귀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유스케몬이라는 이 단어는 겉으로 보여지는 존귀함입니다. 유스케몬이. 그리고 그는 또 그 공회원이에요.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최종 완성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최종 완성본, 그 당시에 종교로서의 최고로 완성됐던 이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교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제사장이 최고봉이라고요? 대제사장은 형식상의 최고봉이고 그 내용물로 최고봉.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최고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최고봉이었고, 실제 내용물도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 바실레의 호 데우스. 호 데우스의 호 바실레아를. 그러니까 진짜의 그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프로스테코마이 진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속 내용물도 진짜 너머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해서 시체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시체를 가지고 이제 그 무덤에 이 바위, 이게 인왕산 같이
혹은 그 북한산의 인수봉 같이 바위로 돼 있는 산이에요. 이걸 팠어요. 돌은 막 팠어요. 근데 우리나라 돌은 화강암이라 파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의 돌은 그 석회암이거나 혹은 사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사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면 잘 부서져요. 그래서 이제 무덤을 팔 수가 있죠. 근데 단단하기는 또 돌같이 단단해요. 잔뜩 이렇게 압력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그 돌을 파서 넣어놓고 돌로 막아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은 그 시체를 밀봉해버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시체가 아니야. 그렇지? 이걸 굴리려면은 그 돌로 밀봉했던 돌을 누가 지키고 있었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죠. 마가복음은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군병들이 지켰다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못 열게. 마치 이 장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그 두 그룹의 천사가 불칼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런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연상이 안 되세요? 네? 되지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도 지금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죠? 나무 한 그루가 있었죠. 근데 그 나무 한 그루에는 한 그루 나무인데 열매가 두 가지의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선악나무의 열매가 맺힙니다. 한 그루 나무에서 두 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지금 무덤 속에 넣어놓은 것이 무엇이었죠? 선악나무의 열매를 넣어놨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었던 그 숨은 생명이었습니다. 한 몸 안에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생명이 떠나간 그 몸은 선악 넣어놓고 돌 무덤으로 닫아서 밀봉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군병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 그것을 둘로 쪼개버리고 납니다. 쪼개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37절에 그렇게 숨을 거두시자 3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듀오라고 그랬습니다. 찢어져. 위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부터 아래로 찢어지면 하나의 통 커튼이었는데 찢어지고 나면은 양쪽으로 열 수 있는 커튼이 됩니다. 하나가 둘이 됐고 나중에 다시 닫아서 도로 하나가 되는. 무슨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지금 2장, 1장, 2장, 3장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이 하나의 커튼, 하나의 나무였고 그 나무가 하나의 열매만 있었습니다. 생명 열매만 있었는데 2장, 1장 29절부터 2장에 넘어가니까 그 나무에 선악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리고 3장에 가니까 그 선악을 똑 따먹고 그리고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장면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월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15장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였는데 둘이었고 둘이지만 도로 하나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예수라는 몸 안에서 그 숨이 들어왔을 때 하나가 된 거고, 숨이 떠나가니까 도로 둘이잖아? 그래서 그 휘장이 듀오 짝으로 나뉘어버린 거야. 둘로 나뉘어버린 거야. 근데 그것이 도로 합쳐지면은 하나가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을 사람들은 이제까지 구약성경 내내 하나로 알아먹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섬겨버린 겁니다. 섬겨버린 거예요. 그 안에 섬겨버리고 재물 드리고 바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사실은 진짜의 메시지는 뭐죠? 예수의 진짜의 메시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진짜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들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우리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구약성경 전체를 또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지고 주님이
신물 나도록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재물 바치지 마.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너희들이 드리는 거 이제는 신물나. 더 이상 냄새도 맡기 싫어. 그만해. 나를 섬기지 말라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광야로 끌어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를 섬기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르냐. 그것이 내 사랑이었고 그것이 내 지금 사랑의 표현인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냐고. 구약 성경 내내 주님이 호통을 치시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뭐로 들리기 때문에? 방언으로,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소리로 들렸고 그 소리를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흉내내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뭐 누구처럼 끼리엘랄랄레이 뭐 이렇게. 참. 저 아프리카에서 무지하게 기도 많이 했어요. 아프리카 가서도 이 복음으로 선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으로 산기도 데려다니고 철야기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갈 줄 알고 종교적 열심을 내서 열심을 가르쳤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개척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100명이 확 넘어버려요. 근데 진짜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저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쫓겨났잖아요. 복음을 얘기하니까. 진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만들어놨던 그 시스템대로 가야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몽땅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사람들의 사고방식,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버리고, 그러면 내가 이걸 권사, 장로, 목사, 그럼 이거 다 엉터리로 했네? 이거 다 버리고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게, 그게 가난함이요 갈급함. 다 버렸으니까 가난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난함이요, 그게 갈급함이 되는데, 그 가난함이 되기가 싫으니까 끝까지 챙기지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돈을 밝히는 자들아. 그 돈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챙겨놓은 거 다 챙겨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따만큼 싸들고 가가지고, 주님 나 이만큼 이 땅에서 살 때 주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나는 이따만큼 해왔어요.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이 섬기시는데 왜 내가 주님을 섬겨서 주님을 섬긴 증거물들을 잔뜩 쌓아놓고 그걸 어깨에다 짊어지고 다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부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뭐 이러고, 항상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배신을 하세요. 아니 이미 배신을 했어. 그 자체가 배신이야.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뜻, 누구의 의지대로 가는 거죠? 오직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바울의 사랑 고백과 요한의 사랑 고백이 서로 본질은 똑같지만 표현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의 사랑 고백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바울의 사랑 고백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뭐 오래 견디고 참고 견디고 이겨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표현 방식이, 요한은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울의 사랑을 까딱 잘못 들으면 이거 사람이 다 해야 될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랑도 오래 참는 건 누가 참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죠. 누가 기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암기하면서도 실제로 우린 질투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남편이 어디 가서 이 카톡만 이상한 거 와도 질투하잖아요. 우리는 질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시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 똑같은 형제간이라도 엄마 사랑 좀 더 받으면은 그 형제들 간에도 시기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그 수많은 영화들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수많은 소설들에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본성을 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누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며 오래 기다려주시며 끝까지 견디시며 끝까지 시기하지 않고 끝까지 질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제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이죠. 내가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소망은 내가 가진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 아버지의 그 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왜 사랑입니까? 그분이 그 사랑을 철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오직 그 소망과 믿음은 그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부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죠? 전부 내 입장에서 나 중심으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해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게 성경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가는 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완성시키는데 하나에서 둘로 하나로 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큰 소리로 운명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앞에 힘이 떠나보내시는 겁니다. 그 숨이 떠나가서 그 숨은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그 뜻을 다 성취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라고. 그렇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죠?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태초라는 그 안에 이 온 우주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나란 존재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이 언제 끝나냐면은 이 말씀이 곧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시켰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날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 오메가가 되는 그 순간 나는 어디로 가는 거죠? 그때부터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품에 가는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명하시다라고 표현했지 크테이노스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놀랍게도 크테이노스라고 쓴 게 아니라 운명하시다, 숨을 떠나보내시는 걸로 표현을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까? 그 숨을 떠나보내는 걸로 그걸로 완성 짓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크테이노스의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떠나보내는 그 순간이 진짜의 우리의 죽음, 그것이 완성되는 무트타무트의 죽음,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죽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죽음을 표현한 그 죽음이 죽는 순간 우리는 원래 둘이었는데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어떻게 커튼이 두 개로 됐고 이게 도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도로 꿰면서 하나가 됐네? 아니죠. 완전히 폭삭 무너져가지고 없어지는 걸로 하나가 된 겁니다. 폭삭 무너져서.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그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이제 4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가져다가 이것으로 그 무덤에 넣어두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라는 단어가 카타티뎀입니다. 티뎀이라는 말은 이렇게 수평으로 놓는다라는 겁니다. 수평으로.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눕혀놓고라는 말이죠. 예수를 완벽하게 눕혀놓는데 카타티뎀이라는 뜻은 내려놓다, 비추가다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카타라는 말이 원래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티데미를 강조한 거죠. 카타와 티데미 합성어입니다. 본래의 어원은 티데미입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놓는 것. 그런데 이 수평은, 이 티데미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죠. 그런데 이 티데미는 히스테미와 합쳐질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티데미하고 이 히스테미가 합쳐질 때 비로소 뭐로 완성되냐면 티데미가 수평의 개념이고 히스테민이 수직의 개념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종교의 완성은 뭐냐면 눕혀놓는 것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히스테미하죠? 부활이 히스테미죠. 그렇죠? 이게 지금 십자가에서 다 표현된 거예요. 우리 종교의 역할은 눕혀놓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눕혀놓는 일도 안 해, 사실은. 눕혀놓지 않고 지들이 요거 없이 자기네들이 히스테미, 자기를 세우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티데미와 히스테미를 가장 잘 표현한 인물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모두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놨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따졌습니다. 왜 진멸하지 않았소? 왕은? 이렇게 따지자 처음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대답하다가 나중에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주님의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겼나이다. 이렇게 이실짓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티데미입니다. 티데미는 수평으로 사람들만 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요구했던 건, 사울에게 요구했던 건 진멸하라는 그 속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히스테미 세우라고.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라고. 너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고, 너희 생각에 이성적이지 않고, 너희 생각에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세워. 그러면 그게 히스테미거든요. 그렇게 세우면 되는데 자기 생각에 합리적이지가 않았어요. 사울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합리적이었냐면은 다윗이 자기 옷자락 잘라서 이게 증거물로 보여줄 때 사울이 감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사고가 논리 정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신이 들릴 때마다 휙 돌아버려서 그런 거지. 술 마시면 사람이 아니면이다. 술 취하면 사람이 아니면이다. 멀쩡할 때는 아주 훌륭한 인간이면이다. 이게 사울왕에서 일어났던 그런 내용물이잖아요. 그렇죠? 멀쩡할 때 그는 무엇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을 때 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수평적인 관계만 보았습니다. 종교의 완성인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티데미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눕혀놓은 그 무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스테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바로 무덤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무덤 안에서 완성되는데, 그 무덤이 이제 그 요셉은 누구죠? 구약 성경에서 요셉은 어떤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요셉은 애굽으로 다 불러들여서 애굽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정착할 수 있는 모든 그 물질 후원, 권력의 후원을 다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다 백그라운드가 돼주신 분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눈에 보이는 역할은 그거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자기가 빠지고 자기 아들 둘을 열둘에 집어넣은 겁니다. 요셉의 가장 큰 일은 애굽에 불러들여서 밥 먹여준 일이 아니고, 자기가 빠지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빠지고 아들 둘을 세워놓은 겁니다. 오늘 예수가 빠지고 우리들을 세우는 그 장면으로 지금 요셉을 불러 오신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만들어서 호 바실레야, 호 데우스를 정말로 바라는,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종교의 최종 목적은 내가 빠지고 나는 아버지로서, 이제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었다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야곱의 아들이었다가 베냐민과 므낫세의 아버지가 된 거죠. 그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신은 예수처럼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 아들 둘을 세우는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뜻이죠.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요셉을 등장시키는데 문제는 세마포를 샀다라는 거죠. 이 세마포가 신돈입니다. 우리 고려 시대 그 누구랑 이름 비슷하죠. 신돈. 그 못된 신돈. 근데 이 신돈이 이 세마포가 마가복음에만 딱 언급이 됩니다. 아니 마태복음에 언급이 됐고 마가복음 14장부터 딱 언급이 돼서 4번 사용되는데 14장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배혼이불이 바로 신돈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배혼이불. 이게 지금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 샀던 세마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죽기까지 따르겠날다 뭐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52절에 바로 그 정체가 드러나죠. 배혼이불을 그 53절에 보니까 아니 52절 제가 건너뛰었어요. 52절에 그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52절에 배혼이불을 버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배혼이불 이게 세마포 입고 갔어요. 왜 세마포를 입었을까요? 장사 지낼 때 입는 이 신돈을 이 청년이 입고 따라갔다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죽기까지 따르겠으니까 야 드디어 죽을 자리로 가는구나. 나도 죽으러 세마포 입고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각오와 결심이 컸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딱 붙잡자 그 홀라당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홀라당 버리고 도망간 이 청년. 이게 바로 그 청년의 정체였고 세마포의 정체였습니다. 그 청년이 버리고 간 같은 종류의 세마포를 지금 요셉이 산 겁니다. 비겁자의 옷, 어떤 결심의 옷, 그 능력의 옷,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를 둘러준 겁니다. 그렇죠? 내가 버리고 간 옷을, 나의 결심을 주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걸로 감싸 줘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너는 이제부터 그 형의 이름을 살지 말고, 아니 동생의 이름을 살지 말고 형의 이름을 따서 형 누구 아무개로 살으라고. 우리는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었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도로 입혀줘 버립니다. 버리고 도망간 옷, 배신의 옷을. 상당히 복잡한 어떤 그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일밖에,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듣고 아 맞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살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어떤 환난이나 곤란에 넘겨주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견딜 만한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라고. 그래서 아유 기왕이면은 교통사고가 나도 이렇게 좀 경미하게 다치게 해주시고, 기왕이면은 어디를 뭐 이렇게 뭐 사기꾼을 만나더라도 좀 적당히 이렇게 해서 좀 살아남게. 우리는 그렇게 감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감당할 만한 주님의 믿음이 들어와 있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소망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게 감당할 만한 거지요.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한 시간이라도 버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내게서 소망을 걷어가 주시고 믿음을 걷어가 버리시고 그 사랑을 걷어가면은 나는 진우를 잃은 슬픔 때문에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지요. 그 이별의 슬픔이 인간이 가지고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고통입니까? 이별의 그 고통은
정말 평생 재해석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들 살아있을 때보다 아들 죽고 나니까 내가 아들을 더 많이 알겠더라고요. 재해석을 하니까. 끊임없이 아들은 23살에 머물러 있지만 나는 23년 동안에 그 아들을 끊임없이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이를 먹어가도 23년간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산자들의 몫이더라고요. 예수는 떠나갔지만 그 예수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게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예수를 숭배해버리고 맙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부터 시작해서 예수 이름 지저스 따블 아시죠? 지저스 따블 예수 믿고 이게 아프리카 보편적인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 있는 그 기독교인들의 복음성가죠. 지저스 따블 무용도 아주 꼭 그렇게 하세요. 근데 지저스 따블로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고 축복받자, 복받자. 결코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그런 식으로 안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영주주의는 알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안다라는 단어가 체험을 동반한 알입니다. 그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기독교인들의 삶의 지향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내가 노력하는 만큼 체험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또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그 사고방식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는 만큼, 헌금하는 만큼, 교회 나오기 싫은데 어떻게든 이겨내고 교회 나오는 만큼 내가 체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지극히 초보적인 그 종교적 수준이고요. 정말로 그 복음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체험하는 것이 어디 그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걸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전 삶의 영역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의 이스테미와 히스테미와 티데미가 되는 그 순간까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떤 것을 체험하죠? 내가 버리고 간 그 신돈을, 그 세마포를 아리마대 요셉, 나의 아버지 아리마대 요셉이 사서 나한테 도로 입혀주고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숨이 떠나간 그 아들을 아들이야, 말 안 듣고 도망갈 때는 우리에게 숨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치요?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죠. 도로 입혀주고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 예수야 라고 해주는 거죠. 요셉이 떠나간 그 아버지가 떠나간 자리에 아들 둘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 아들과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 옷에 같이 쌓여서 도망간 그 제자와 성경의 메타포는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렵다고요? 이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해 안 되면은 구하세요. 주님이 다 주십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외국으로 한 1년 떠나가 있기 때문에 질문할 것도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뭐 여행하는데 제가 자꾸 그 많은 시간 내서 이렇게 긴 대답을 못해 드리면은 그냥 그렇게 주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이런 궁금증을 줬나 보다. 그럼 나한테 주시겠지?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언젠간 반드시 주십니다. 저도 그런 통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이게 뭐지? 어느 분의 설교 듣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체험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테미, 세우는데 무엇을 입혀서 세워주십니까? 신돈, 세마포를 입혀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벗은 옷은 어떻게 하죠? 돈 주고 구입하는 거죠. 돈 주고 구입하는 거죠. 그 돈 주고 구입하는 게 뭐지요? 주님이, 주님 값을 사실. 그렇죠. 주님의 값으로 산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게 바로 지금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 속에서의 장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46절에 이제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무덤이 나옵니다.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이 무덤이 문에메온이죠. 근데 이 무덤은 마가복음에 총 3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예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덤 사이에서. 무덤 사이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원문에서는 사이에서라고 번역한 이게 에크호 문에메온이 무덤, 이게 에크라는 말은 이 사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에크발로 축사할 때 대표적으로 귀신 나가 할 때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발로하고 에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에크 그 안에서 그냥 나오라는 뜻입니다. 어디 안에 있다 밖으로 나가다라는 게 에크라는 이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확실해집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게 아니고 엔호 문에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은 역격이죠. 그리고 N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withi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덤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덤 안에 있다가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의 실제 거주지는 무덤 사이가 아니고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무덤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자기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땅속에 묻고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서양인들은 무덤 속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무덤들을 보면은 건물처럼, 집처럼 다 지어놓고 그 속에도 관 놓고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두려움만 없으면 그 무덤 속에서 살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지요. 근데 이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무덤 속에서 살았다라고 번역을 못하고 우리 한국식으로 무덤 사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역이지요. 무덤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오늘 무덤 속에 들어가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46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세마포에 싸서 돈 주고 값을 지불한 그 세마포를 사서, 우리는 배신할 때 휙 벗어놓고 도망갔던, 값없이 벗어놓고 도망갔죠. 그걸 값 주고 사서 그 세마포로 싸가지고 지금 무덤 속에 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들어갔던 그 거라사의 광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5장, 이제 이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이게 다 떠나갔어요. 군대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군대 귀신 자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이제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했죠?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어디서 무덤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길길이 날뛰고 옷도 다 찢어버리고 옷도 안 입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옷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실제로 완전히 다 벗겨진 겁니다. 그러면 아니 성화는 그림은 안 그렇던데 이렇게 그 삼각 팬티 이렇게 뭘 가려놨던데요? 그건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종교적인 섬김의 마인드로 그렇게 장치를 해놓은 거죠. 실제로는 완전히 사형수들 죽임당할 때 완전히 다 벗겨서 그리고 성경 기록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입었던 그 속옷마저도 다 벗겨가지고 군병들이 그 제비뽑기에서 나눠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속옷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를 도로 입혀서 무덤 속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무덤 속에 있다가 무덤 속에서 무덤 속에 있을 때는 얌전했고 무덤 밖으로만 나오면 막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속에 군대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묶어도 끊고 옷을 입혀줘도 다 찢어버리고. 무슨 얘기죠? 자, 성경에서 무덤은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지요? 성전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막벨라굴의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막벨라 굴에. 그리고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은 뭐로 쓰여졌습니까? 전부 무덤으로 쓰여졌죠. 아브라함이 묻혔고, 사라가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리브가가 묻혔고, 그 다음에 누가 묻히죠? 요셉이 또 맞나 틀리나? 제가 예, 맞죠? 그러니까 막벨라 굴은 무덤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그 무덤의 자리가 뭐로 바뀝니까?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고 그 자리가 그래서 막대한 돈을 주고 돈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사무엘 상에서는 타작마당으로 있잖아요. 그 성전 짓기 전엔 타작마당으로 됐다가 그 자리가 성전 짓는 자리가 돼요. 그러면은 굴은 이 무덤은 전부 뭘 상징하고 있죠? 타작마당이거나 성전이지요. 우리가 지금 두 개의 타작마당의 내용을 붙잡고 계속 여기까지 왔잖아요. 15장까지 왔잖아요. 그 두 개의 타작마당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이었죠. 지금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열심히 들어서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성전 밖으로 나오면 그 열심으로 옷을 찢으면서 막 쇠살슬로 묶어도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축복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성경에는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온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좋게 안 보십니다. 그런 종교적 열심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열심을 내고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그 열심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그 조그만 열심, 무덤 속에 들어가서는 아무 소리 안 하잖아. 무덤 밖에 나와서만 막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만 와글와글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거꾸로라니까요. 그 누구도 모르게 오직 나만 알게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소망으로 남겨두시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견디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본문에서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6장에 또 이 무덤이 문헤메인이 또 나옵니다. 이 6장에 문헤메인이 또 나오는데 이 6장 2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이 드디어 목이 잘려 나갔어요. 요한이 잘려 나가고 그 시체를 장사 티데미 그 6장 29절에 보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가 이게 티데미입니다. 눕혀놔 버렸어요. 근데 어디다 눕혀놨죠? 성전에다 눕혀놓은 거죠. 무덤을 성전으로 보면은 성전에다 티데미. 그래서 그 성전에다 눕혀놓고 뭘 했습니까? 요한을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그 바로 전 구절 28절에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아이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아이에게 주니라. 이게 목을 베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을 소반에 담아요. 소반에 담아가지고 이 여아에게 줘요. 그러면 이미 이제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이 시체는 어떤 상태예요? 좀 끔찍하지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전엔 무슨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무덤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분리가 돼야 된다니까? 분리가 되고, 그리고 누구 머리가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야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덤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이 거라사의 그 광인은 머리가 안 나갔잖아. 지 머리 가지고 지가 그 성전에서 들은 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외쳐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만나서 옷 입고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왜 얌전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왜 묘사를 했을까요? 드디어 복음을 알게 되면 길길이 날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누가 소리를 질러요?
돌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하겠다. 너희들 소리 안 지르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왜 꼭 내가 소리를 질러야 돼? 이상하죠? 내가 꼭 소리를 질러야 되는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 가면은 하루에 5번씩 알라 그만 이래. 아우 막 하루에 5번 새벽에도 자다가 빨딱 일어나야 되고, 잠들려고 이렇게 저녁에 누웠다가 또 알라 그만 하면 또 일어나야 되고. 어우, 이 확성기 종교예요. 확성기 종교. 소리를 질러야 돼 거기는. 확성기로 온 도시가, 이게 아주 정교한 시계를 맞춰놓고 동시에 전 도시가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면 되는데, 이게 시간 차이가 있어요. 알라후 아크만 알라후 아크만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라. 막 왕왕왕왕왕왕 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시끄러 죽겠어. 그게 종교의 어떤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 성경 말씀을 온 누리에 그냥 가서 열심히 읽어주면 뭔가가 변화되겠지. 그건 내 노력일 뿐이고, 변화를 시키는 거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안 읽어줘도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안 해도, 너희들이 안 하면 당연히 주님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꼭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돼? 꼭 우리가 가서 뭘 이렇게 악을 쓰고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선교를 떠나긴 하는데, 좀 개념이 많이 다르죠? 왜냐면 들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선교가 아니고 신방이에요. 작년 8월 달은 전국 신방을 갔어요. 전국 신방. 그래서 우리 저 광양에 가서 요번에 결혼한 회건 형제도 만나고, 저 구미에 가서는 우리 박현옥 집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전국 신방을 했어요. 작년에는 전국 신방이고 올해는 세계 신방을 가는 겁니다. 복음 들려주세요 하는 분들 찾아서. 대전에서는 작년에 가서 김동일 목사님 만나고, 또 우리 원집사님 이렇게 해서 다 모여가지고 대전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왔고, 작년 8월 달에 대전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그 도시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고 나니까 교회도 세워지고 말씀도 좀, 요번에는 이제는 세계 신방. 좀 다르죠? 그쵸? 왜냐하면 말씀을 들려주는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로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가서 들려주겠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고소해. 네, 내가 다 닦아놓고 올 테니까, 이게 티데미 할 테니까 이 현 목사님이 오셔서 히스테미 하십시오. 뒤에 따라오시면서 히스테미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무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드디어 종합본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5장 46절에서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5장 46절에서 드디어 그 옷을 입힌 그 숨이 떠나간 그 예수의 바디, 그냥 바디. 이 헬라어로는 소마, 이 소마를 집어넣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소마를 그 무덤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무네메이온. 그래서 그 무덤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돌을 굴려버립니다. 돌을 굴려버리는데 그 돌의 이름이 뭐냐면은 리도스입니다. 성경에서 이 돌 리도스는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 전부 누구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예수를 넣어놓고 예수로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돌 무덤이잖아요. 그 예수에다가 예수를 집어넣고 예수로 막아버려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겐 방언으로 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듣는 거죠. 그치요? 나라는 존재, 내 육신도,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내 안에 계신 분도 예수. 지금 나라는 무덤 안에,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내 바디가 지금 뭐냐고요. 숨이 들어가 있는 무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치요? 그 숨이 들어와서 내 바디가 숨이 들어와 있는 이 숨에게는 무덤이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부활의 때는 이 돌이 어떻게 됩니까? 열려버리고 이 숨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메타포로 상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잖아요. 부활의 때라는 게. 그래서 그 부활이 죽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지요. 언제 이루어지죠? 내가 살아서 그 숨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숨이 소리가 아니고 이제는 말씀으로 나올 때, 말씀으로 나올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부활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안식 후 첫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장 2절,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을 살아가요. 근데 이 안식 후 첫날의 첫 번째, 여자들이 가면서 무엇을 걱정하죠? 여자들이 가면서 안식일이 지나면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근데 그 돌이 들어있는 분도 예수고 들어있는 장소도 예수고 그 다음에 이 그 리도스 그 돌도 무덤 입구를 막아버린 것도 예수잖아요. 누가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이 리도스는, 이 돌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한 거죠? 예수를 못 보게 만들어버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해놓고 왜 못 보게 했을까요? 숭배하지 말라고. 성전에 있는, 성전 안에서는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섬김을 받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전부가 뭐지요? 사실은 성전이라니까. 그럼 이 세상 전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는 분 했더니 태클이 엄청 들어와요. 뭐 교만의 일, 뭐 극치를 다룬다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섬기냐고. 종이 주인을 섬겨야지 주인이 종을 섬기냐고. 그분은 영원히 종으로 살으시면 돼요. 그런 마인드로 살으시면 돼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자기가 섬겨놓고 종은 다 섬겨놓고 꼭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월삭 이거 올려주세요 뭐 이러고 꼭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돈도 안 받고 나는 영원히 종으로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살 건데요? 그럼 영원히 종으로 살으세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영원히 종으로. 우리는 주님의 아들로 살아갈 테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꼭 목사들이 자기를 그냥 종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종이 대단한 건가?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섬김을 다 받아. 섬김을 다 받고. 섬김 못 받는 교회 목사 우리 둘이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섬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섬기셔도 돼요. 섬기란 얘기가 아니고 안 섬기셔도 돼요. 그분이 다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과 조건들로 섬겨주세요. 그런데 그 섬김이 내 뜻과 당신 뜻이 달라. 내 뜻은 항상 좋은 걸로 섬겨주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그분은 항상 나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걸로 섬겨주세요. 진짜 좋은 거, 완전히 좋은 거, 핵 좋은 거, 그런 걸로 섬겨주세요. 그러다 보니 내 뜻과 그분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맨날 우리는 원망과 불만을 삼지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 모든 일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프로시쿠마예요. 주님으로부터 항상 그 말씀을, 그 위로의 말씀을, 그 섬김을 우리가 항상 받을 수밖에 없는, 이건 타고난 운명이야. 진짜 그때부터는 아들이기 때문에 타고난 운명, 받을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그러니 범사의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무덤이 이제까지 역사상에 뭐로 존재했었냐면은 여기 보시면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무너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도 성전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다 세우시고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전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이 세워진다. 그게 성전이잖아요. 몸 성전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성전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무덤에. 누구처럼? 요한처럼 잘려서. 끔찍한 일이지만 잘려서. 그거는 상징이지 진짜로 자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식하게 오늘 저녁에 가서 잘리나 안 잘리나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그는 정말 내 뜻, 내 생각이 다 내려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확 교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길길이 날뛰던 그 무덤 속에서 길길이 날뛰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얌전히 앉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 지 뜻대로 살았거든. 자기가 뭐 하나 깨달았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이게 뭐구나 하고 가서 그냥 어디 장승 모가지나 자르고 그거나 간증하고 있어. 밤새 자르고 해가지고 그거나 간증해서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고 막 이따위로.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 뭐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며칠 동안 굶어서 누렇게 뜬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니 어떻게 해서 눈먼 돈이 이렇게 누구에 송금해줘가지고 해가지고 그것도 자기는 양심에 꺼려서 안 쓰고 그냥 도로 이렇게 확 다 보내버리고 이렇게 또 그냥 누렇게 뜬 아이를 돌아오면은 너는 뭐 먹어서 그렇게 배부니 뭘 마셨어요.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우리 듣고 우리는 얼마나 감동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분은 꼭 설교 끝날 때 그래. 너희도 나처럼 살아! 결국엔 결론이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축복이고 이게 할렐루야고 이게 아멘이라고.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너는 네 뜻대로 사는 거고 당신의 뜻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요? 말씀으로 섬겨요. 근데 우리가 안 죽으니까 이렇게 누렇게 뜨게 굶겨. 그분은 그렇게 굶겼는데 그걸 통해서 뭘 세웠어요? 자기 뜻을 세워버린 거예요. 자기를 세워버린 거니까 내 이 죽기까지 그래서 결론은 거지. 죽기까지 주님만을 따르겠나요? 막 이러고 그냥 얼마나 유명하세요 그분이. 자기 뜻을 세웠다니까. 누구 뜻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깨달은 말씀이 자기식으로 읽다가 깨달아버린 거야. 자기식으로. 자기식으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식으로 안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안 주세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한 방에 이렇게 확 뒤돌아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징검다리를 앞에다 하나씩 놔주세요. 하나 건너가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안 보인다니까? 이 징검다리가 희한해가지고 쫙 넣어져 있어 막 뛰어가서 얼른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데 이 징검다리가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 징검다리가 하나 건너서 이렇게 하나 건너서 그 다음에 어떻게 건너가지 하면 하나가 또 생겨. 이렇게 건너가. 그 다음에 또 물만 가득히 있어. 어떻게 건너가지 않는데 또 하나가 또 생겨. 이렇게 해서 건너가게 되는 징검다리지 한꺼번에 다 놔져 있는 징검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사람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정말로 그 나이 때 그 경험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그만큼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사람들이 그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쌓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복음으로 끈을 이렇게 다 구슬을 꿰듯이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슬이잖아요. 그 구슬을 끈으로 다 엮어주시면 그것이 빛나는 보석 먹거리가 돼요. 천국에 가서 그런 거 받는다며요. 그쵸? 그게 복음이라니까. 무슨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참 유치하죠. 우리 집에도 내가 그 샘플로 모아놓은 액세서리 되게 많아요. 옛날에 그 주얼리 할 때 은으로 된 아직도 우리 집에 막 굴러다녀. 주얼리 할 때 제가 샘플 많이 막 사업할 때 굴러다녀요. 그거 보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너무 많으면 그러더라고. 아무 느낌이 없어.
그걸 복음을 얘기하는 거지, 실물로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복음으로 꿰어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순혈조합이 된다. 데이터베이스가 순혈조합이 돼가지고,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가 일순간에 순혈조합이 되면 뭐가 깨달아지는 겁니까? 놀랍도록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과정을 빈 항아리에, 그 포도주가 빈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고 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아구까지 가득 채워요. 근데 어디서 그 아구까지 가득 채웁니까? 1장 1절부터 15장 37절까지 그 십자가, 그 세상에서 가득 채우고, 마지막은 무덤 속에서. 그 무덤은, 지금 이 무덤이 지금 어디죠? 성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내 몸을 통하여서. 이게 다 무덤이잖아요? 여기 아구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만들려니까.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진짜 내 경험하는 거 짜증나요. 이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냥 이 과정을 주님 기쁨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체험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무슨 꼭 성취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반드시 막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주님이 얼마나 진짜 그런 기도는 안 된듯이 당신 뜻대로 나가버린다니까? 내 뜻대로 일을 하시면은 이 세상은 혼란이 일어나요. 이미 그 브루투스 올마이티인가? 무슨 있잖아요. 그 개그맨이 했던 미국의 영화. 예, 짐 캐리가 나왔던. 그래, 전 세계 로또 다 당첨 다 해줘 버렸더니 완전히 폭동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소원을 다 들어줘 버렸더니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주님 뜻대로 하셔야지. 근데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버리려고 그래. 그리고 움직여도 안 움직여지니까 각오까지, 죽기까지 내가 그냥 주님 위해서 반드시 이 길 끝까지 갈 테니까 주님도 나를 따라오세요! 뭐 이러고. 메시지 결론은 그거 아니야. 주님도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하는 일 다 축복해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옳으니까 반드시 느헤미야 기도 뭐 성공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뭐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따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 포기 못한다니까.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못한다니까. 내 뜻으로 세워놓은 거고 이미 내 뜻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너나 나가 이래버리는 거지. 너만 없어지면 돼. 조직에서 이미 조직이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다 만들어 놓고 놨더니 토세구팽 시키더라. 이게 세상이에요. 그게 무덤이고, 그 무덤에서 그런 일을 오히려 다 당하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게 나를 섬기시는 과정이구나. 섬긴다라는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섬긴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섬김이란 말을 너무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감히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아니되옵나이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섬기신다니까.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 섬기심이에요. 그 섬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일마다 안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어요. 누구 뜻대로 이루어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내 뜻대로 가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지만, 내 아버지 뜻대로 가면 반드시 어디로 가요?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기다렸던 허 바실레이아 허 데우스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알아요. 기다린다니까. 세례 요한도 이렇게 땡가당 목 잘려서 가는 그 형국에 세상에 그 사내들이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절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숨어있다가 뜩 나타나가지고, 숨어있다 뜩 나타나서 아버지 대신에 아들 둘을 넣듯이 그 무덤 속에 딱 넣어놓고,
몸 성전으로 가는 길을 예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 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 성전이. 부활 후의 성전은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의 그 십자가 이전의 성전이면 예루살렘 성전 예수까지면 부활 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지죠?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몸 성전이 드디어 세워지는 거죠. 성경의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몸 성전 세우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당신의 숨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루아를 우리에게 넣어주셨던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약속을 살아생전에 말씀하시잖아.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너희 안에 머물면서 너희와 함께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해주실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일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티데미와 히스테미는 내 뜻으로 세우고 이 히스테미는 주님의 뜻대로 세운다고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해주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몸 성전 안에 갇혀있고 이 세상이라는 성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간다니까. 주구장창.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구장창 가더라도 주님이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냐면 드디어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요 화살표를 내가 지워버리고 알파와 오메가로 바꿔서 알파와 오메가로 딱 이루는 순간 히스템으로 세울 거야. 아멘. 아버지 품으로 내가 반드시 데려갈 거야. 이게 지금 15장 16장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이 여자들이 들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 이 구네들이 어디서 보냐면 40절에서 보면은 15장 40절에서 보면 구네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을 때 대부분이 마리아잖아요. 대부분이 마리아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의 본래의 히브리어의 말은 마라 쓴물들이었어요. 근데 이 쓴물이 드디어 어디로 십자가를 마라의 쓴물에 뭘 집어넣었어요?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돼서 마실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마라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뭐가 됐어요?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들이 마리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뭘 보러 와요? 우리 주님 보러 와. 내 생전에 봤던 그 주님을 시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아들 떠나보낼 때 마지막 염할 때 있잖아요. 야,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도로 튀어가지고 이렇게 또 냉동실에 넣는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그렇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거죠. 그 여자들이 그렇게 가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없어. 누가 있어요? 청년이 있다니까? 근데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에요? 똑같은 청년. 지금 단어가 지금 그 15장 아니 16장 이제 이 마라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무를 통하여서 마라들이 마리아로 바뀌었어요. 마리아로 바뀌었는데 눈을 16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큰 돌이에요. 사실 굴릴 수가 없어요. 누가 굴려준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주님이 굴려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깨달아? 예수가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못 깨닫는다니까. 그 뱀이 그분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노뱀이 히브리서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셨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그분이 알게 해주시니까 안 되니까. 그 돌들이 어떻게 내 속에서 굴려져 가지고 이 마음에 주님은 이게 돌문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돌문 무덤의 문을 주님이 계시록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기독교에서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들어오시고 에라이씨 내가 어떻게 열어?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 문 두드리는 것은
내가 열으라고 하는 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라고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죠. 소리를. 그러면 문고리가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문고리가 뭐 밖에 없고 안에 있어서 내가 열어야 된다고. 에이, 소설 너무 많이 써요. 그리고 그 소설 썼다 이거야. 그러면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로데라는 여자가 이제 베드로가 두드리고 있었어. 로데라는 여자가 이렇게 듣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야. 놀래가지고 문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주고 놀래서 들어가가지고 왔다. 그런 과정의 연속이라니까 우리는. 근데 결국엔 누가 들어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문도 안 열어줬는데 호련히 이렇게 나타나. 우리가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상관없다니까. 그분이 호련히 나타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방에 다 숨어 있었잖아요. 그 방에. 근데 주님은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에서. 근데 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라는 게 주님이 기도해. 거기서 보니까 주님이 호련히 들어와서 주님이 뭘 가르쳐 주고 계셔요? 말씀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 보면서도 못 믿잖아.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프로시코마이라니까. 프로시코마이. 누가 지금 프로시코마이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우리는 전부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게 만족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생긴다니까. 성취감은 주님이 다 챙겨가세요. 우리는 뭐만 하냐면 우리는 성취감이 아니라 그냥 얻어맞고 가는 중에도 주님이 하셨구나. 그거 체험하면서 가는 거야. 성취는 언제 성취돼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성취가 무엇인지를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취를 못 느끼나? 지금도 그것을 느끼면서 가는 거죠. 지금도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깨닫고 열어간다. 자, 이제 무덤에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한 청년이 이 청년은 똑같은 단어예요. 배운 입을 벗어버리고 간 청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네이니스코스. 근데 그 옷이 여기서 또 나오죠. 이제 16장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무덤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흰 옷이 여기 류코스예요. 이 흰 옷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흰 옷이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 변화산에서. 똑같은 단어예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옷이 희고 눈부시더라 할 때 류코스예요. 그때 그 흰 옷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야. 그 흰 옷을. 그런데 이 여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니까. 누구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면은 그 무덤은 뭐 하는 장소예요? 성전이었고 성전은 뭐 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변화 시키는 장소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변화를 시키는 거야. 주님이 다 변화를 시켜놨어요. 내 힘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이 내 힘으로 막 시체가 숨도 없는 시체가 지가 어떻게 변해? 주님이 다 하신 거죠? 지금 숨이 떠난 장면이잖아 말이에요. 근데 시체는 못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어. 주님이 다 하신 것을 목격하는 장소가 또 무덤이에요. 목격했는데 몰라.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몰라. 주님이 또 말씀하시잖아.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다. 그런데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냐면 흰 옷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살 때는 아까 신돈이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옷인데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뭐예요? 흰 옷인데 그 단어가 스톨레로 바뀌어 있어요. 단어가 스톨레로 바뀌었어요. 이 스톨레는 긴 옷.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긴 옷 입기를 즐겨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게 보이는 그 류코스, 스톨레 류코스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의도는 이거예요. 진짜 거룩한 빛나는 옷.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누구의 모습이 보여준 거죠? 그렇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지금은 몸성전, 세상이란 성전 안에서 고분분투하면서 그냥 박박 기고 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날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지금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놀래요. 이 여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놀라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일단 7절에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왜 하필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PhD 신학 박사 뭐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무지하게 많은 동네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갈릴리는 그런 거 없어요. 왜 갈릴리부터 먼저 가실까요? 거기는 예수당이 있으니까.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그 14장 67절인가 71절에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너는 참으로 그 도당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당들이 있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야. 그 성령은, 그 숨은, 그 말씀은 그래도 예수를 들은 사람들한테 가는 거야. 그래도 예수를 봤던 사람들에게,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슬람으로 가야 돼요? 힌두교로 가야 돼요? 불교로 가야 돼요? 아니면 교회 안으로 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교회 안으로 말씀 들고 가야 돼요. 우리는 갈 때는 예수 알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로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전도해와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꼭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대로 의무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허락하셨나 보다? 내 입술에 뭐 어떤 말씀을 넣어주셨나 보다? 나에게 붙여주셨나 보다? 그러고 생각하고 가서 해봤어. 근데 어랍쇼? 말 죽어도 안 들어. 그럼 안 붙여줬나 보다? 이러고 생각하면 돼. 아주 편안하게. 이건 내 의무가 아니고 누구의 의무예요? 아버지의 의무. 야, 오늘 어떤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성전 건축원금 뭐 100만 원을 얘기했어. 100만 원 약하지. 뭐 몇 억씩 요새는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걸 들었어. 근데 그 의무감이 생겼어. 근데 내가 집에 재산을 다 모아보니까 몇 억도 안 돼. 뭐 정성필 목사 가는데 뭐 공항에는 오지 말고 이거라도 이 교통비 모아가지고 그거라도 송금하라고 다 해봤더니 5만 원도 안 돼. 그러면 의무감 안 가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거 5만 원이 생겼어. 이러면 섬기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섬기려나 보다. 이러고 또 하면 돼. 이게 내가 강제로 의무로 하는 게 있습니까? 없다니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생기면 감사하고 안 생기면 더 감사하고 그러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뜻을 세우고 반드시 뭘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싸우면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왜 안 주세요? 주시라니까? 왜 해결을 안 해주세요? 해주시라니까? 하나님과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싸우면 혈과 육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아니 혈과 육이래. 영과 육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영이 당연히 이기죠. 이게 혈과 육의 싸움, 아니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대적하는 게 영과 육의 싸움이라니까. 우리는 뭐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주님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드디어 증거를 다 보여주시고 거기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죠. 근데 나를 자세히 보면 이 몸성전이 사실은 성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덤. 그 무덤에는 썩어가는 회칠한 무덤이 있고, 잘 보셔야 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무덤이 있어요? 요한이 들어가 있고, 거라사에 미친 사람이 들어가 있고, 예수의 시체가 들어가 있는 무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우린 지금 어떤 무덤이에요? 그렇죠. 이 세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무덤. 이게 다 공통점이 지금 문해메이온을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엔호 문해메이온 다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무덤 바깥은 뭐예요? 회칠이 안 돼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꾀죄죄하고 넥타이도 안 메고 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나는 회칠을 안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더 어렵게 얘기하면은 내가 내놓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만 내놔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만 나와?
아니죠. 이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죄는 오랜 종교적 습관 때문에 나오신 거. 우리 더 이상 죄를 앞에 이미 떠나보낸 사람들이니까. 죄를 떠나보낸 사람들이고, 내 속에서 나올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야.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끝까지 소망을 두시고, 죽기까지 나를 믿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그쵸?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의 자리에 나라는 아들을 그 자리에 열둘로 집어 넣어 주세요. 요셉처럼. 그래서 이제 그 8절, 사실 마가복음은 이 8절에서 끝납니다. 성경에 보면 8절 이후부터는 가로가 쳐져 있든지 어떤 사본에는 없음 뭐 이렇게 되어 있죠. 9절부터. 예, 마가복음은 실제 원본 사본에는 8절까지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8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자들이 이제 몹시 놀라. 제가 다 써놨어요. 첫째 몹시 놀라, 둘째 떨며, 셋째 무덤에서 나와 도망을 가요, 넷째 무서워하며, 다섯째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러죠? 왜 몹시 놀랐어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통해서 봤던 그런 그 유대교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종교가 떡 나타나 버린 거예요. 메시아가 떡 하고 나타났으니 몹시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너무 떨어. 이게 떨은 거 왜 떨어? 내가 지금 성전 안에 갇혀 있잖아요. 무덤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있고 내가 이걸 둘이 심각하게 싸우면 떠는 수밖에 없지. 힘 대결이 됐는데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힘이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이 아직도 센 거야. 몹시 떨며. 그런데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은 가야 돼. 이게 내가 봐서 봤더니 그게 무덤이었네. 성전인 줄 알았더니 무덤이었네. 도망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미국의 어떤 목사님 자꾸 이름을 잃어버리는데 그런 메시지 보내잖아. Run! 도망가라. 너희 교회에서 도망가고 너희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 도망가고. 이게 유명한 메시지예요. 그 사람 목소리, 그분 목소리도 굉장히 또 감동 깊게 막 떨면서 연세가 드신 분이 Run!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막 도망가라고. 그 목사님 이름 알면 얘기 좀 해주세요. 내 목사님 이름을 몰라서 소개를 못 하겠는데, 월트, 좌우지간 있어요.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화석화된 교회에서, 집단화된 교회에서 지금 도망가는 거야, 드디어. 근데 도망갔는데 오랜 종교적 습관이 있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야. 이렇게 도망가다가 내가 진짜 살 길로 가나? 이게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게 도망가는 거 잘하는 거야? 내가 사실 예수 보러 왔는데 내가 왜 도망가고 있지? 온갖 생각하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전체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여기서 딱 끝나요.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며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걸로, 아무에게도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 이 복음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해봐요. 바로 돌 날라옵니다. 그 돌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너 예수를 그렇게 우습게 봐. 이게 예수 배신. 네가 예수를 알기나 알아. 전부 예수로 얘기하지. 전부 예수로 얘기하지. 내가 속해 있던 그 집단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봐요. 근데 우리는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더니,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게 됐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한 분이셨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소망으로 두셔서 나를 반드시 아버지 품으로 프로스호 데우스, 아버지를 향해서 나를 품고 가시는 그분이시네. 이거 알게 되는 게 15장 16장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마쳤습니다. 참 우리는 책거리를 하는데 마감을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1년 후에 돌아와서 아무래도 제가 어디를 설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본문을 제 소망 같아서는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서를 쫙 묶어가지고 요한 계시록까지. 근데 목사님이 이제 요한 계시록 하고 목사님 요한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거 준비하고요. 예? 아 하시기로 했죠. 예. 예. 제 계획은요. 그 주일 아침에는 요한 계시록을 예. 하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은 주제 설교 한 1, 20분짜리요. 처음 복음을 전하면 도대체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전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이거 봐라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걸 위해서 그 1, 20분짜리 하고 산상순하고 또 히브리어 헬라어의 기초 언어 공부하거든요. 예. 3시간 하고 수요일 날은 산상순 지금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끝나면 다락방 강화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알파 오메가니까 이게 좀 겹치는 면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범위를 바꾸겠습니다. 내년도에 돌아와서는 창세기 4장, 3장까지 했으니까 창세기 4장부터 매주마다 한 장씩 이렇게 한 장씩.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겠더라고요. 한 장씩 하면 이게 1000몇 장인데 52주잖아요, 1년에. 52주, 제가 10년을 살아도 520장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야 5200장을 해요. 네. 하다가 갈 것 같아요. 하다가. 우리는 듣다. 예, 예. 자, 이제 마가복음이 주는 소망을 아시겠죠? 정말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숨으로써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숨이 되어서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알아듣는 분들은 이제는 그게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되는 거고, 못 알아듣는 분들은 그것은 끊임없이 못 알아듣는 소리거나 방언으로 그렇게 인식이 될 겁니다.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섬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의 섬김을 받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또 나란 존재를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내가 풀지 못했던 이 모든 이 세상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의 섬김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프로슈코마이와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순례자의 여정으로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끊임없이 건너가서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 함께 하겠습니다.